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룬 서신이 4개 있죠.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게 공간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끌어서 제4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은요, 땅에서 즉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고요. 요한복음은요, 천상에서 즉 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 배경이나 인물 분석이나 어떠한 기적이나 사건 자체에 국한되기보다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에 중점을 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요, 그 요한복음의 깊이가요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도 있고요, 아주 깊게 접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3개의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이야기죠. 그래서 그 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자, 태초라 하면은 바로 헬라어 아르게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북한 성경에서는 시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태초, beginning,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 태초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이 창세기의 시점이 태초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시간,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그 태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에,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요,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선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 어디가 앞서죠? 요한복음의 태초가 앞섭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자, 어떤 법칙이나 의미 구조 내용이나 어떤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이나 실제 표상하는 개념 등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자, 그 말씀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헬라어.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그 우주 원리를 갖다가 담는 것, 이걸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BC 500년 전부터 그들의 그런 철학 세계에서 로고스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로고스를 지금 요한은 차용, 빌려서 쓰는 것. 자, 그 내용을, 말씀이라는 그 내용을 가장 쉽게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말로 로고스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자, 그 말씀은 바로 그 예수께서 그 로고스다라는 것처럼 예수 자체를 표현한 걸 말씀으로 표현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편 그 상황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전서 9장을 보면은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이고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요,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노력이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의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상대방에게 가장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해야만이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이해 못하면 아무리 천근 만근짜리 복음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상대방 이해하고 그거를 흡수를 해야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 이 말에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냐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내용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죠.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또 우리, 세 번째도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더욱 이해가 확실한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우리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바로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 신을 오신 예수님이다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기독론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14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전에 1장 1절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1장 14절은요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신이며 인간이시다 이것이죠. 자, 인간으로 오신 분,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3절까지의 내용은 일단락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바로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5절 두 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생명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에게 숨으로 나타나는 생명, 이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동물이 길을 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숨을 쉬잖아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팔짝팔짝 뛰고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생명은요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이미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빛이다라고 했잖아. 그 빛, 그러면 지금 숨 쉬고 있는 생명 그 이상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알겠죠? 자, 생명은 곧 구원입니다. 그 빛은 곧 영생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다, I am. 이걸 헬라어 이야기하면 에고 에미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다음 I am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을 여러 가지로 붙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죠.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떡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감사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다. 나는 떡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을, 내가 보이는 빛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 빛이다라는 것이죠. 10장에서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양의 문에 그걸 열을 터이니 양의 문으로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는 사나운 이리들이 득실거리잖아요. 죄악의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요. 양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을 보호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쉽다고 그랬죠. 대체 말씀이 계시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나는 나다의 떡이요 빛이요 문이요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요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니까 요한복음이 다 끝나버렸죠. 엄청 쉽잖아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선언을 이렇게 표시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바로 하나 끼어드는 것, 믿으면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거의 90개가 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믿음 자체를 설명하는 것 자체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90개가 넘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 동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믿으면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빛이고 선한 목자 안으로 들어가고 바로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부여되는 것은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성도들 천국까지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빛, 자,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빛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곧 인류에게 임할 참 빛이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죠. 그 빛은요, 어떤 어둠을 대치시키거나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종교적인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바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것입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어둠. 성경에서 어둠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둠이 시작됐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어둠에 쌓여있는 백성들, 로마서 8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결국에는 계시록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결국에는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굴복하며 자기가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며 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건 골리앗이건 간에 아무리 많은 그 튼튼한 전차를 타고 다니는 군인 아저씨라 할지라도 아니면 몇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세상의 시각들, 육신의 생각들, 이 모든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다. 즉 사탄과 손을 잡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이요 성자이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어둠에 갇혀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부터 이미 예언을 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작은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왕궁에서 크나큰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큰 권능을 가지고 큰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들을 이끌어가면서 어찌 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런 왕 같은,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러한 장군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자기들의 생각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보고서도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기다렸던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결국은 붙잡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누워서 못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시각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주어지는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에 오류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에 위해 세상은 영적인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밝히시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사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빛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어둠은 생명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과 그 세력하에서 부담이 주어가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 챙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의 길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와서 축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축하했을까요? 헤롯 왕입니까? 동방 박사입니까? 목동입니까? 목동. 시라키 선생님 누구야?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예.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제사장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동들은요, 지금 밤을 새워서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권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목장들, 그 양을 키웠잖아요. 그 양을 키우는 제사장들. 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위해서 양을 데리고 왔으면은 그 양을 다 입히기 접히기 되고 퇴짜를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키운 그 양을 비싸게 팔아먹었잖아요.
2배, 3배 값을 받고 말입니다. 그 양을 누가 키웁니까? 바로 목동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 온 천지 산야에 목동들이 다 흩어져서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들은요 가장 최저임금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밤을 새워서 그 양들을 돌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면은 자기들 월급에서 까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밤을 새우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행여라도 양을 물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다가 양이 그 절벽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하듯이 양을 돌보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요 바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냐면요 가장 최저임금에다가 그들은요 어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증인의 자격이 안 주어지는 것. 가장 비천한, 최고 비천한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목동들이 가장 첫 번째에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여기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된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요? 그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왜 가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바로 목격자가 되게 했어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첫 번째 비하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비하.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와서는 이제 좀 편하게 그런 부유한 곳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고 가장 또 낮고 천한 말구유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구간에 머리통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비천한 그런 목동을 목격자로 세운 것이죠.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부자를 위해서는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것은 아니죠. 부자를 위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합니까? 자, 부자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서지 않았잖아요.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이 많잖아요. 자기의 소유물이 많습니다.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목마를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자기의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래요. 그러나 낮고 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살기도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먼저 예수님이 다가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습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달려가는 곳은 그렇습니다. 바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낮고 찬한 곳에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곳에 우리의 손길을 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4천년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죄의 범벅이 돼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부자도 해당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비천한 자도 해당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영접하는 자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는 것은 13절에 나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날,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크고 화려하고 높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죠. 오늘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받들며 그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이웃을, 이라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이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낯선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곳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